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죠.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드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거저 받는 것이 이렇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그러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경기에나 신앙의 경기에나 모든 경기,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우리 성경 역사를 봐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계산해서 60만이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행진해 가는데 가다가 다 물러갔죠.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지막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가 우리가 중요해요. 끝 마무리가 정말 중요해요. 시작은 다 같이 똑같이 하는데 가다가 다 처지고 마지막 끝까지 골인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끝까지 골인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수가 너무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성경 역사가 다 그래요.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노아와 같이 끝까지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지금 4장 16절에서부터 창세기 24절까지 이것은 가인의 가문이죠. 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 안 믿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수에도 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끝에 말한 것 같이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5장 2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 가문은 셋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문,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장남이지만은 그 가문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가문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면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가문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러한 가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노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10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0대, 10대쯤 내려오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절, 2절 보니까는 다 혼합이 돼 버렸어요. 다 섞이게 돼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구별을 할 정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고 신앙이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섞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 끝에 와서 겨우 8식구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맺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뭐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가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 소탐대실이라고 조그만 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건 싹싹 지나가고 오직 우리 주님만 표대를 삼아 가야 됩니다. 주님만 표대를 삼아 가야 돼요. 뭐 좌우로 살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를 향해서 갈 때 똑바로 관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관역에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처음 시작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정말 바로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 걸음이 조금 이렇게 빗나간 것이 마지막 끝에 가보니까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쟁기질 하다가 목표를 두고 쟁기질 하는데 뒤에 자꾸만 쳐다보고 하면 이 쟁기질 목표 지점까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노아와 같이 시작은 전부 다 잘했지만은 마지막 관역까지 골인한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까지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꼬린 지점에 가보니까 내가 완전히 빗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제가 부산 사도신앙교회 71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70이고 내년에 이제 올해는 만 69세고 내년에 만 70이 됩니다. 미국 나이로 70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 같으면 뭐 금년 안에 제가 마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미국 나이로 계산하면 다음 해에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은퇴 후에 내가 마지막 이 나이까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은퇴 후에 과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염려입니다. 항상 이것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 끝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오게 하셨는데 내가 은퇴 후에 정말 돌아보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가? 내가 누구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건 없는가? 내가 조그만 이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의 가문이 10대로 내려오는 김에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마지막 남은 것은 노아 8식구 가족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이 길이잖아요. 우리 예수가 길이잖아요.
그 길 따라서만 가기 위해서 한눈 파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가다가 이래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면 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끌리게 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길 이것만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눈 팔고 한 발짝 다른 데로 내딛다 하면은 계속 나 자신도 모르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세세 가문이 처음엔 시작은 잘했지만 이 가문도 마지막 끝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는 가문인지 안 믿는 가문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완전히 섞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잘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고 잘 승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잘하시고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참 심지어는 성경 읽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세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세 가문의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이제 신앙이 해이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바알의 성전이 함께 거하지 못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다 그쪽으로 신앙을 팽개치고 결혼을 다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동화되기 쉽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동화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질 않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하여튼 이 컴퓨터 이런 AI 요즘 여러분 봐도 가시죠. 정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기계가 앞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오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성결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싹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그때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 한 번에 새로워지고 그 끝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대요.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는 아까 그 성경처럼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그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늘 상고하고 살피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관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저기 다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번의 성결의 체험으로 한 번에 새로워지는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유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거 있으면 더 채우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연장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 닮은 상태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갔겠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더 준비하라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불러올 이러한 섞인 이렇게 동화된 상태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은 이 상태 1, 2절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원하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곳에 결혼을 갖다가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아들을 주지 말고 이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동화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여자는 원래 그 자기가 믿는 신을 가져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죠. 가져와서. 그리고 아합이 다 가문이 다 그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이걸 굉장히 신신당부했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섞인다. 그래서 이 섞인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오늘 3절에 보니까 120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을 우리의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0년을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다 경하게 받았어요. 가볍게 받았어요. 뭐 그래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가볍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사위들 아닙니까? 이 불로 심판하리라. 다 나오라. 다 나가라 할 때 뭐 그래. 농담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되죠. 무겁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액 1점도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꾸고 말씀은 이것은 적당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사울도 그랬죠. 아말렉을 다 몰살하라고 했는데 다 좋은 건 다 남겼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좋은 걸 남깁니까? 왜 제사 지내라고 제사 지내려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하게 농담으로 받았어요. 죽었죠.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은 적당히 받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 생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노아는 120년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오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경하게 받았어요. 농담으로 받았어요. 아주 시답지 않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20년의 기회가 노아에게는 축복의 기회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의 홍수로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쓸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과 전쟁 없는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유정욱 자매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부를 날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깨어서 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준비. 우리가 이삿짐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삿짐 보따리 딱 싸놓고 차 오면 바로 싣고 갈 정도로 이렇게 준비.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했죠. 날마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이거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똑같은 환경을 주었는데 이들은 아까처럼 제가 말했듯이 가볍게 여겼대. 뭘 그래?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러고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다섯 사람은 들어갔고 다섯 사람은 기름 사러 갔다 와보니까 문 닫혀버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나머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워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청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제쳐놓고 이 부분에 매진을 해야 돼요.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후회 없는 삶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는데 줄 수가 있습니까? 안 구하면 안 줘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가치를 압니까? 밟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난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요. 안 구하고 아니라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모해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난 하나님의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성지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성신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었지 다른 사람들은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범죄를 하면 자기 대신 어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해서 자기 죄를 치우고 죽이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사람을 직접 내가 살인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죠. 사람을 안 죽여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뭐 지금 율법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계시면은 사랑으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뭐 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과 내는 안 돼요. 사단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계획까지 다 지혜로 다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늘 하나님 힘써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그 세세 가문이 이렇게 다 죄에 동화돼서 한 사람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이 8식구만 이렇게 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와 공존하지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홍수를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공중의 새까지도 가축 기는 것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의 관리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잘못하니까 그 밑에 전부 다 연결이 되었던 것도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잘못하니까 다른 것들도 다 쓸려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좋으라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꽃을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태양과 달과 모든 삼라만상은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실패했는데 나머지게 뭐 필요가 있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입니까? 믿음이 아무나 갖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도 우리 노아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들림받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은혜를 입은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고 나와 같은 것이 무엇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그 험한 십자가를 져 주셨을까?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은혜로 지금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거룩이다. 너의 거룩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다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앞에 기뻐해, 뭐 감사해, 뭐 쉬지 않고 기도해.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몸으로 지불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 보이는 이 사람 다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이 좋은 일을 끝까지 인내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저희들이 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겠지만은 오늘 세세 가문이 아버지와 죄로 물들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120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오니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틈타서 더욱더 슬기로운 다수처녀와 같이 믿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때도 더욱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